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반석교회와 또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승윤이가 혼자서 미국까지 또 학교까지 잘 갔다고 장로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자기 할 일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3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석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경과 불만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종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후유증 없이 잘 행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옵소서. 반석의 앞날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의의 정수로 순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덕분을 개발해 주시고 인간의 감각을 주셔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군사를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승윤이를 사랑하시고 미국에 보내주셔서 공부하게 하셨는데 학교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경과 불만을 지키시며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모였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그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전하는 우리 박성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수요일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성희 목사님 말씀 읽으시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모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 일이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에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에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주인공이 여러 명 나오는 책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인공이 여러 명이면 영화의 경우에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또한 볼 수 있어서 비교적 기억하기가 쉽다면 책의 경우에는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들의 관계를 기억하고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담겨있는 책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만큼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실제로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경우와 아픈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경우에 결국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을 직접 고치러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치신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경우에 진짜 병만 고쳐주시는 때가 있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온전한 고침, 그들의 육과 영의 고침을 바라시지만 우린 사람이기에 영혼의 고침은 바라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맹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한 장 전체에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등장인물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 제자들, 또 맹인, 이웃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맹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맹인을 발견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맹인을 발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시고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합니다. 맹인의 반응은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옵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더라도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의 경우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거나 혹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에게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맹인이었던 자의 경우는 아무런 사후대처 없이 남겨집니다.
그런 그를 알아보는 것이 이웃 사람들입니다. 이웃 사람들 중에서도 그가 맹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라 라고 하면서 맹인이었던 자가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것을 보고는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고 눈을 뜬 자는 예수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행한 일들을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이 능력을 행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맹인은 이 눈뜬 자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이 눈뜬 자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로 눈뜬 자를 이웃 사람들이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웃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또 이 눈뜬 자는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보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었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는 두 의견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분쟁 뒤에 눈뜬 자에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정말 그 일을 행했는지와 예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맹인은 예수가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도저히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입니다. 일단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며 심지어 그 일을 행한 자가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덩어리였던 예수라고 하니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자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눈뜬 자가 그들의 아들이 맞는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가 지금 볼 수 있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부모는 아들이 맞고 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그 대답을 그 아들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게 부모된 자로서 맞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뜨게 된 지 하루조차 되지 않은 아들을 두고 그는 장성한 자라 하며 그에게 질문을 미루는 것을 보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녀가 출교되는 것은 감사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다시 이 눈을 뜨게 된 자에게 물어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질문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눈을 뜨게 된 자에게 한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면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본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맹인이었던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무언의 압박 끝에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맹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그들은 듣길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이 말을 들은 맹인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눈뜬 자는 바리새인들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아는 것은 지금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마저 대답하기를 꺼려했는데 이 눈뜬 자는 아주 확고한 태도로 예수라는 자가 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은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누구와 유사한 점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뜬 자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것이 몇 번째 질문인지 아시나요? 벌써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이웃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한 번,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은 후에 한 번, 그의 부모가 질문을 밀었을 때 한 번, 또 방금 전 읽은 26절에서 한 번, 총 4번의 물음에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눈뜬 자는 더 이상 설명하기를 그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눈뜬 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만한 반응과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사소한 것이라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반복되는 질문에 계속해서 처음 그 질문에 대답했던 것처럼 같은 자세로 대답해 주시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잘 대답해 주었지만 점점 표정이 무표정으로 변하고 대답도 짧아지면서 마지막엔 대답을 하지 않게 되시나요? 성경에 이렇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의 예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조반 먹으실 때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째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해도 베드로는 그의 3번째 대답을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자는 근심하면서는 아니지만 답답함이 극에 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이 나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어진 답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아니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답답한 이 눈뜬 자의 모습 중에서 말입니다. 닮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각각의 모습 속에서 저와 닮은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경우 제 생각을 내려놓기를 미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눈뜬 자의 경우는 제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뜬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말은 17절에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대답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는 이렇게 실력 있는 선생이나 유명한 선지자의 경우 후임들이 제자들이 데리고 다녔던 사회상이 있습니다. 당장에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이 있었던 것과 바울이 자신은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7절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질문이 바리새인들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이 욕까지 하며 하는 말은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기억나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초대교회에 편지하는 글에도 그들이 모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교회가 아닌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생이고 또한 권위 있는 자였는지 안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모세의 제자라는 것이 자신들의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뜬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린 모세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뜬 자의 경우도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은 그는 눈을 뜨고 보게 되었지만 그의 영의 치유는 35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이미 영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흥분한 바리새인들이 29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이상함이 느껴집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도 그들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도 그랬고 24절에서도 그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29절에 와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본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심지어 모르면서 아는 척 했다가 그것을 본인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의 이 심리 상태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30절에 이 눈뜬 자는 의도한 것인지 혹은 아닌지는 몰라도 이 바리새인들의 신경을 계속해서 긁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오늘날 우리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만을 나열하여 상대방이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쓰러뜨린다는 뜻으로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눈뜬 자의 속이 뻥 뚫리는 대답은 계속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9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사이다였습니다. 물론 35절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장면도 은혜로웠지만 이 맹인이었던 자가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한 썰전에서 그들을 이 압도한 부분이 인상 깊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로 시작하여 예수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짚고 이 맹인이었던 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답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맞으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모습에서 나와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명백한 사실들로 이렇게 실신 직전까지 간 바리새인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만든 이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에서 닮은 점을 찾아볼 수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았다고는 하나 사실 다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눈뜬 자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을 닮아 보이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모습이며 고쳐 나가시길 바라고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했다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31절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말씀을 붙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 거쳐서 명백한 진리와 사실로 폭격을 맞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참으로 치사한 자들입니다. 9장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맹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라고 합니다. 선을 긋고 있는 것이지요.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에 맹인이었던 것이고 우리와는 시작부터가 다르다. 그런 너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를 쫓아내어 보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31절에 나오듯이 그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이 눈뜬 자, 맹인이었던 자의 위치에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오는 어려움이나 환난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쫓겨난 눈뜬 자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섞이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한 구분이 존재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절대적 구원과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등 우리 모두 화합하고 함께 구원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등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섞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탁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대한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분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맹인의 모습과 혹은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닮은 모습들은 주님 우리 삶에서 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며 주님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탁해져가만 가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승윤이가 미국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돌아오기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켜주세요. 또한 군대에 있는 덕규 형제도 보호해 주시고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새 학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님께서 더욱 부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마련하신 곳으로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